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의 말씀은 이제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는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스가랴서 7장의 말씀은 실제 사실, 이 스가랴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는데요,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언제 재건하게 완공하게 되냐면 다리오 왕 6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는 말은 곧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성전이 완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뭘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 제4년쯤 되었을 때는 성전이 중간 정도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성전이 중간 정도 완공되어져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의문 하나가 들었어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은 4개의 전통이 있었는데 금식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1년에 4번의 금식을 지켰습니다. 1년 중에 자신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왔던 슬픔을 기억하면서 4번의 금식을 해왔어요. 이제 성전이 반 정도 재건돼 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의문이 든 거예요. 아니, 이제 성전이 반 정도 완공되어져 가는데 이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이야 슬픔을 기억하며 아픔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고 성전도 절반 정도가 지어져 가는데 아직 내가 금식해야만 하나? 라는 질문에 사로잡힌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질문을 들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1절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5월 중에 울면서 5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울면서 여전히 근신해야 합니까? 라고 제사장들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봐도 이제 금식할 이유가 없다 여겨진 거예요. 슬픔이 이제 사라졌는데 왜 우리가 끝까지 금식을 해야 하는가? 근데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거든요. 이 답변이 오늘의 굉장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좀 생뚱맞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죠.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한 거니?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금식하는 게 맞습니까? 물었더니 그 금식 도대체 너희 누구 때문에 한 건데? 라고 하나님이 다시 물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절의 말씀은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금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를 묻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옛날에 했던 말을 떠올려 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슨 답변을 주시는지 우리 9절부터 쭉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헤아리고 서로 마음을 도모해서 나쁜 일들을 이루지 말고, 11절에 이러한 일들을 가르쳤으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기를 싫어했고 금강석보다 훨씬 더 단단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중간 정도 재건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금식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닌 게 맞느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가부를 돌보지 않았고, 너희가 인애가 없었고 사랑하지 않았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고, 또한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행위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금식 계속할까요? 금식하지 말까요? 이 질문이 마땅하냐 묻는 겁니다. 굉장히 행위적인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이 금식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금식을 멈춰도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신앙을 하면서 던지고 있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가소로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사실상 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로를 돌이켜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제는 내 말을 청종하라. 금식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말에 청종하라.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되 가부, 힘든 자, 아픈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실천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는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 행위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금식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행위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느냐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얼마나 듣고 있는가가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자, 아픈 자, 어려운 자를 돌보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58장은요, 제목 자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금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좀 보시죠.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어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니니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40일을 굶었다 20일을 굶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떤 삶을 살 때냐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보면서 헐벗은 자를 보면서 입히고 그 골육을 피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아파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서 제가 이웃 사랑이라 이야기할 땐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자들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 욕심,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한 번쯤 더 배려해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너무 인본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인간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을 때 성경의 수많은 말씀의 율법들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율례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 율례와 율법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로 힘든 자를 돌볼 줄 아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생뚱맞은 질문을 했다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만 간다면, 우리에게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신의 선조들이 했던 신앙의 습관을 쫓아가기만 바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때를 따라 제사하고 때를 따라 금식하고 때를 따라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번제와 소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선조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선조의 때와 같이 나를 섬기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그 시간들을 버리고 70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 내가 돌이키게 하지 않았느냐,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의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은 여전히 선조 때와 같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적인 부분들을, 이 행위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닌 게 맞을까에 집중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신앙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이라 함은 내가 오랜 시간의 예배와 11조와 또 다른 교회에서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벗어나지 않은 행위를 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주님 앞에 귀 기울일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갈급함이 간절히 있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라 함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슬퍼하며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눈물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지 않았고, 또한 자라나다 보니까 강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슬픈 이야기 스토리들을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더군요.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건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깨달았던 게 아직 나에게 눈물이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상하리만큼 눈물이 늘어납니다. 이게 참 울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의 삶들이 불쌍히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부자가 아니고요, 저도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보다도 훨씬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한 아파지고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눈물이 많아지는 저를 보면서 싫었습니다. 참,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나. 자존심 상해서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깊이 하나님을 알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다면요, 아파하는 이를 보며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상처받은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지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이고 또한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들 모두를 쳐다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울보입니다.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종교인들, 다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울 상태를 평가하면서 70%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잘못된 평가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참 많이 슬퍼하는 애한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아파서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신앙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내 삶이 아프고 내 삶이 너무 우울할 만한 삶이라서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품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아파하면서 울며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를 나갑니까? 자기의 삶들 포기해가며 왜 나갑니까? 그 삶 속에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때를 따라 전도를 나가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공적을 쌓고 싶으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전도를 나가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리라 하십니까? 그 또한 맞겠죠. 그러나 전도의 시작이 뭡니까? 보니까 아파서 그래요. 내 손길이 필요한 자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이제 내가 손을 펼쳐줘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이 아파져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그 뭐 그리 대단한 대수입니까?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들을, 이 죄의 나쁜 마음들을 버리고 정말로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져지지 않으니까
그때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그럼 그 본질은요,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진실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한다 해서 이 사람 편 들어주고,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저 사람 편 들어주고, 그러지 않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 판단의 기준에 섰을 때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넌 잘못된 사람이야, 넌 틀린 사람이야, 채찍질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을 베풀어라. 누구라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어떠한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라.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 당시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서 가부의 고아와 나그네들은요, 사실상 사람의 이 계수 속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라서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 외면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외면 바다에 마땅할 자들에게 다가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해하려고 마음 도모하지 마라.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그들을 어떻게든 나쁜 마음으로 먹어서 그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려고 도모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웃의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금강석같이 마음이 굳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은 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무언가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겠노라. 언제나 주가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난 듣겠노라. 그러므로 저는 사무엘이 한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 주어졌든 들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등대이자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 한다면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아둥바둥 거려도요,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교회의 배를 채우려고 아무리 움켜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더라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돌릴 때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이 아픈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아프죠. 우리 교회의 삶도 그리 녹록지 않죠.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평탄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뭐 그렇게 부유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움켜쥐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아픈 자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하다 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성민교회에 매번 들려지는 간증, 참 좋아하는 간증 하나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때 당시 저도 어린아이로 있었으니까요, 전기세도 내지 못할 만큼 가난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건물을 짓고 부자로 살고 있는 교회를 도왔다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자 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부자니까 우리는 안 줘도 되죠. 그러나 왜 그들을 더 섬기셨습니까? 우리의 것을 채우려 함이 아니라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려 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돌아보시죠. 사실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히 누구의 상처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눈을 열어 교회를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죠. 상처 입은 성도들, 마음 아파 우는 사람들,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것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사람들, 우리 그들의 짐을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되면 그것이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요, 사실 필리핀에 홍창기 선교사님이 지금 거하시는 집을 보니까요, 좋아요. 2층 집이에요. 1층에 대리석이 싹 깔려있어요. 제가 그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사는 집보다 더 좋아요. 야, 이 집 선풍기도 있고요, 에어컨도 튼튼한 게 탁 달려있고, 2층 집이어서 애기 방은 애기 방대로 딱 나열되어 있고, 애기 장난감 방을 따로 또 탁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 방을 탁 보고 돌아보니까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돌아와서 홍창기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래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왜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을 더 섬기고, 저는 없는 형편에 왜 저번 주에 그 노트북을 끄져다가 막 보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라는 마음을 내게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그가 아무리 부자한, 그가 나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죠.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 성민교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교회들은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겠다는 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따라서 실천하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요, 나보다 더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힘든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던져질 때 나보다 더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나보다 더 부자여도 상관없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나보다 더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누구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너그러움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주의 은혜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성민교회 안에서 뭐 할 때는 진짜 아끼는 것 같아요.
저희 성민교회 현수막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지금 9개월째 달려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달려있을만 하니까 달아놓아요. 보통 웬만한 교회들은요 2주마다 이 현수막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말이에요. 디자인 바꾸고 근데 안 그래요. 처음엔 저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 빨리빨리 바꿔야지 왜 이러고 있는가. 괜찮다, 아직 쓸만하지 않니. 저번 해에 이번 해 부활절에 달려 있었던 이 부활절 현수막 보셨습니까? 5년째 쓰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거기에 부활절 현수막 처음 만들 때 날짜를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쓰고 말고 왜 날짜를 기록하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한 번 쓰는가 보다 하고 날짜 없이 붙였어요. 그래서 딱 떼가지고 저는 버릴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 현수막을 접어다가 곱게 모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년에 또 써야죠. 내년만 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쓰더라고요. 이제 저도 포기하고 그냥 현수막 넣어놓고 매년 그거 갖다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현수막 만들어야 된다는 말 자체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5년째 묵혀있는 현수막이 저에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낍니다. 이 아낀 걸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너무 감사한 건요, 그래도 성교회 현장이 열려질 때 아낌없이 손을 펼치는 겁니다. 정말 자린고비 같이 아껴요. 제가 제발 교회에 복사기 하나만 놔달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 얼마나 많은 부탁을 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견적도 뽑아다가 드려도 보고 이것도 놔달라고 부탁을 드려봤는데 검토해보시고는 안 하세요. 해볼까? 말씀하셔서 전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막 복사기 견적 뽑아다가 탁 드리면 열심히 검토하세요. 그러나서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셔서 어떻게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괜찮아, 다음 해 하자, 다음 해에. 그렇게 지나온 게 지금 10년입니다. 아직도 저는요, 저 프린터기를 쓰다가 또 고장나면 제가 막 수리에다가 쓰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마음에 불평이 없는 이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일 하기도 바쁜데, 다른 거 성경 읽기도 바쁜데 프린트기 고치러 다니고, 저 스스로 처음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냥 좋은 거 하나 사면 되는데 굳이 가장 싼 거,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도 좋은 거래요. 가장 싸고 가장 좋은 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싼 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억지로 찾아다가 그걸 계속 수리에다 써요. 처음엔 불평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 교회 왜 이럴까? 이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목사님 혹은 교회에 이렇게 힘든 이가 있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힘들어 하신답니다, 그때마다 펼쳐지는 도움들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아꼈으니까 가능한 거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전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성민교회 다른 교회들이 바라봐도 좋을 만큼 의리번쩍하게 짓고 정말 좋은 인테리어 해서 누가 봐도 휘하찬란한 교회를 만들어다가 이야, 이 교회 정말 아름답네, 박수, 그딴 거 안 받아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상에 서리라.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7장의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걸로 따지는 행위적인 모습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본질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와서요, 왜 이 꽃꽂이 안 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돈 아껴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 선교할 겁니다. 이 현수막 9개월째 왜 안 바꾸냐고 누군가 초신자가 묻거든 당당히 말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아까워서 안 한다. 왜냐하면 이 돈 아껴다가 선교하려고 그런다. 아니 교회 시스템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이 램프 여러분 켜보셨습니까? 이 빔 프로젝트요, 키시면 제일 밑에 뭐라고 뜨냐면 램프를 교환해 주십시오라고 떠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 램프 교환해 달라는 말이 한 7, 8개월 전부터 나왔어요. 아직도 안 바꾸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제 얼굴 보이세요?
램프가요, 수명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두운 스크린 왜 달아놓습니까? 빨리빨리 램프를 교체해야지. 그때 우리는 당당히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돈 아껴다가 선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적인 모습에 중요치 않아요.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느냐도 중요치 않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문화센터가 있어서 탁구대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스포츠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편안한 안락을 혹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마음에 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교회로서 끝까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